은혜가 1부부터 시작해서 3부까지 귀하게 섬겨주시고 함께 예배하셨고요. 그 열정과 그 열심에 너무 감격하여 저도 오늘 말씀을 3개를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지나온 모든 시간을 되새기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3번째, 주 품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은혜. 그런데 이 말씀들은요, 이 3조각을 오늘 마지막 3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갖다 대면 3개가 이렇게 착 결합이 되어져서 전체 말씀들이 완성되어져요. 매번 설교를 3부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1부, 2부, 3부 전체가 다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신다면 1부, 2부, 3부 다 들으시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은 은혜가 아닌 시험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난 거예요. 광풍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무렵에 그들이 한껏 잔치를 베풀고 큰 집회를 나누고 이제는 쉴까 했는데 주님께서 얘들아 떠나라, 배 타고 건너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이요 순종하면서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났는데 말씀에 순종하자 큰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고되게 하루 종일 일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순풍으로 슥슥슥슥슥슥 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도착지에 잘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난데없이 갑자기 바람이 부는 바람에 그들이 새벽 3시가 넘도록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면 도대체 이게 몇 시간인 겁니다. 근 9시간 이상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기뻐하기보다 놀랍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얼른 그들은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배가 가려던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면 금방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유동치던 바람이 잠잠해지더라.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실은 풍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빠지지 않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서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것을 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대목을 향하여서 우리는 제목을 붙이기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붙이지 않고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자꾸만 우리는 아니 왜 내 삶 속에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아니 이런 시험이 일어나지?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풍랑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 풍랑이 일어난다 치자 아니 왜 예수님은 그냥 이것을 보고만 계시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가요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 땅을 밟고 있는데 이걸 물리적인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밟고 있는 세상이라고 한번 정형해 보십시다. 세상은요 죄로 득실득실하고 이 세상 자체가 풍랑이에요. 이 풍랑 속에 우리는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 속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면서 이 세상 속으로 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밟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를 걷는 인생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간을 뚫고, 이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풍랑과 전혀 상관없이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 다니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걸어 다니며 땅에 빠지지 않고 땅에 함몰되지 않고 이 땅을 걷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기독교에 오해가 있어요. 뭐가 오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풍랑들이 다 잠잠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풍랑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풍랑과 전혀 상관없이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세상 위를 걷는다 하였죠. 그것을 보고 싶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서 넉넉히 딛고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거기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잔잔하게 물 위를 아주 품위 있게 걷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걸었다니까요. 잠깐이지만 걸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걷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으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몇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걷는 모습을 보시기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계속 도전합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우리는 그러면 그 바다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구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예요.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말미암아 도우시고 건지시는 귀한 역사들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고 함께 휩쓸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딱 건져주시는 그 구원, 그게 오직 주님께만 있기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이 어떻게 바라는 봅니까?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바라보다.
하고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잠잠히 바라보는 것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요, 이 뜻을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My soul waits, 나의 영혼아 기다리라. In silence for God only. 무엇에서요? Silence, 침묵 속에서 나의 영혼아 기다리라. 중요한 표현은요, 뒤에 있어요. For God only,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for라고 하는 말을요, 무엇 때문에, 무엇 인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요. 또 for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요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너는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고요 속에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니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언제 요동칠까요? 저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흔들릴까? 여러분, 설교는요, 늘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 같지만 사실은요, 저에게 늘 하는 설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주님의 귀한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요동치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 소리에 내가 나가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해하면은요, 그게 속상해가지고 막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나를 막 칭찬해주면은요, 막 내가 춤을 추더라니까요. 그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면 내 감정이 막 흥분하더라고요. 내 감정이 막 춤추더라고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뭔가 깊이 빠져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막 흔들리고요. 그리고 잘한다고 하고 좋다고 그러면 그것 때서도 막 흔들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나빠도 흔들려요, 좋아도 흔들려요, 중간지대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흔들리기 쉬운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초연할 수 있는 마음, 깊은 바다처럼 잠잠할 수 있는 그 마음, 어떻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 속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속에 우리가 초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조금 더 보세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느냐? 오늘 보니까 반석이 나와요. 요새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과 요새 안에 내가 있는데 그것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반석, 요새,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인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시고 요새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손길은 도와줬다가 안 도와줬다가, 잘하면 도와줬다가 못하면 뺐다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잘하면 얼른 가까이 가고 못하면 뒤로 얼른 쑥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니까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믿지 마시고 말씀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조금 더 가볼까요? 특별한 표현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 질문할게요. 한두 번 하셨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몇 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한두 번 말씀하셨다.
한 번, 두 번이니까 세 번 말씀하셨나?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때론 한 번이고 때론 두 번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요, 한 번 말했어요. 말하고 또 두 번 말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반전 영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도요 반전의 인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최고의 반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에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런 사람도 천국에 왔네. 이래서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 여러분 이제 예상하시죠? 어떤 걸로 여러분 놀랄까요? 아니, 그분이 안 오셨어? 아니, 그 장로님이 안 계시네? 어머, 목사님 어디 계신 거야? 목사님 어디 계신 거야? 이런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고 들어가서 별로 놀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놀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끼리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와, 대단하다고 여겼던 사람들과 그들의 사역들이 온데간데 없는 거죠. 천국에 갔더니. 반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빛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천국에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아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벨이 울려서 끊겼는데 다시 한번 이어볼게요. 흔들리지 않는 방법.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그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구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년 이맘때 제가 이 말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승부로 걸어서 제가 1등 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는 항해 같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어떤 돛을 달고 우리가 나아갈까요? 예수님이 딱 타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돛을 달고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돛을 다는 순간 광풍이 순풍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들으십시오. 여전히 광풍 가운데 있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미약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래서 결국 가려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살아나면 뭐해요? 풍랑 가운데 살아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살아나면 뭐예요? 여전히 계속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나고 그리고 그 배가 육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았다, 풍랑이 그쳤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방향 없이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굶어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한 인생은 광풍을 만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가려고 하던 그곳에, 도착하려고 했던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먼저 죽었다고, 일찍 죽었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오래 살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만족하면서 살았다고 한들 그 인생의 끝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하는 그곳에 도착해야 한다는 인생, 이것이 성공의 인생이고 승리의 인생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시겠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물 위에 걸어오시는 그 지극히 장엄하고 위험 있는 그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의 기적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 위에서 이제 배로 영접하시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21절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작년 이맘때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적은 풍랑이 잠잠해진 게 기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배에 타시자 그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곧이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어요. 곧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immediately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로, 요즘 애들 말로 한 방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네요. 근데 이들은 노젓기를 몇 시부터 했다고요? 그날 저녁 6시부터 몇 시까지요? 새벽 3시까지, 9시간 장장 그들이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리며 그리 땀을 흘리며 애썼다고요. 그리고 바람이 잦아졌어요.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배는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얘들아 힘내자. 자, 바다가 잔잔해졌으니 자, 노를 다시 젓자. 영차 하면서 가자. 그러기에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의 노는 다 깨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부터는 상상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얘들아, 뱃머리를 붙잡아라. 다 준비해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러더니요 배는 immediately, 곧 한 방에 슝 하고서 괴속정처럼 도착하려던 그곳에 도착했다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적이 그때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수고했으니, 어려웠으니, 고생했으니, 주님 만난 이 순간부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주님 만난 이 순간부터 너희는 안식이라. 아멘.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한다.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시편 107편 28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은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들이 기뻐하는 중에 어느새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항구로 인도하셨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동안 애썼다,
주님 영접하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의 삶을 교정하는 것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 주님의 이름이에요. 다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고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나한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잡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싫어요. 이거 진짜 싫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나를 다듬으시고 또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깨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건 나한테 너무 감당할 수 없이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그거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준비했단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늘 준비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 그 배에 주님을 영접하였더니 곧 그 배가 그들이 도착하려고 하던 그곳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찬양했어요.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있네. 바다보다 넓고 깊으신 은혜, 화창한 날보다 진창의 날들이 더 많았어요. 꽃길보다 골짜기 같은 길이 더 많았어요. 더 나아갈 데가 없을 때, 내가 봐도 길이 막혔을 때, 내가 봐도 돌아갈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로 했죠. 룻기서를 통하여서 내가 돌아갈 길은 없지만 내가 돌아갈 품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생명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천사를 앞에 세우고 두루 도는 칼로 그 앞에 딱 지키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너희들 절대로 못 온다. 선악과 따먹은 너희들 이제 생명나무 조금도 접근하지 마. 오지도 마. 얼씬도 하지 마. 주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따먹지 못하도록 근처도 못하게 하시고 손도 못 대게 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따주시려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하고 치열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생명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는 더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시지요. 내 마음대로 했던 내 인생, 내 계획대로 했던 내 인생, 내 뜻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나의 뜻 가운데에서 내려놓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내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는데 자꾸만 내가 운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타셨으면 주님이 운전하도록 하시지요. 더 이 자리를 비워드리고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운전하실 수 있도록 더 내려놓는 저도 되겠습니다. 기대돼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제가 설교가 없네요. 강사님이 오셔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예배자 되겠습니다.
더 공급받고 더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주의 은혜로 내가 믿고